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20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라.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제를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게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조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 토요일에 그 본문의 내용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9장의 말씀은 사울은 계속해서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미워함 때문에 다윗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자기의 창을 던지죠. 근데 그것이 다 벽에 가서 꽂힙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또 나요시라는 그 선지 동산이 있었습니다. 아마 선지자들을 기르는 학교의 이름이 그 나옅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같이 기거를 하며 사무엘에게 의탁을 합니다. 소문이 나서 사울이 거기에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죠. 잡아와라. 근데 가는 사람들마다 하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방언을 뜻하는 건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같은 살기등등했던 그 군사들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사울이 직접 가게 되죠. 내가 잡아오겠다. 갔는데 사울도 역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모함하고 살기등등해서 죽이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렇게 기거하다가 보니까 다윗에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이 사람이 또 언제 돌변을 해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요나단에게 갑니다. 요나단에게 정말 못 살겠다. 이 사울 왕 때문에 너희 아버지 사울 할 때는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거기서 둘이 작전을 짜죠. 요나단은 이제 내일 모레면은 월삭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월삭. 매월 초하루와 그 다음날 이틀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유래는, 그 문화는 이 식탁 문화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월삭이라는 그 행사를 통해서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한 달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앞으로 한 달 살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매월 초하루 행사를 갖습니다. 그걸 월삭이라고 성경에는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행사에 내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참석하면 나 죽는다. 사위니까 당연히 참석해야죠. 근데 요나단은 안 그럴 것이다. 아니, 맞아. 그래, 그렇다면 둘이 들러나갑니다. 이 바위 밑에 숨어 있어라. 이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정말 내가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때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활을 들어서 쏠 텐데 이 바위 넘어서 떨어지게 되면, 너가 숨어 있는 이 바위 넘어서 떨어지면 그거는 도망가라는 뜻이고, 이 바위 바로 앞에 내 활이 떨어지면 내가 나의 종을 시켜서 그것을 갖고 오게 할 테인데, 그것을 보게 되면 넌 돌아와도 된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한 생각이 없다는 그러한 증표니까 우리 이렇게 서로 암호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 숲을 속에서 바위 밑에 숨어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월삭이 됐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을 감사하고,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또 용서함을 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 한 달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의 식사를 갖게 된 겁니다. 이런 가정 모임은 너무나 아름답고 중요한 모임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저희 자녀들한테 미안하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목회한답시고 정말 선교한다고 하면서 이런 시간을 갖지를 못했어요. 늘 바빴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지 못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또 한 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자녀들과 함께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게 너무너무 자녀들에게 송구하고 미안하고, 너무 그것이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가정에 입양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그 유튜브를 만들어서 자기가 유대인 가정에 입양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가장 귀한 것들은, 돌이켜 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일주일마다 꼭 가족 식사를 아주 성대하게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꼭 식사를 하기 전에 모세오경의 한 구절을 꼭 같이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 부모님을 버림을 받고 유대인 가정에 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식탁 문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덧 이렇게 다 성장해서 떠나고, 이렇게 부부끼리만 남아있는 파라과이의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도 잡히고 그러면 그분들을 타겟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또
위로의 시간과 또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질 것을 또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자녀들과 함께 계시다면 이런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먹고, 하나님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근데 이것이요,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점심시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배만 채우고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현지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 마치고 점심을 한다는 걸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교회는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자, 우리의 문화 가운데 이렇게 귀한 그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만이. 근데 이거를 물론 육의 양식도 채우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간증을 하면서, 이 식탁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정말 월삭입니다. 월삭. 더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식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 어찌든지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온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든지 항상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월삭의 자리에, 그 식탁 초하루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사위 다윗이 이틀에 걸쳐 참석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에는 아니 얘가 무슨 일이 생겼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날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무슨 나쁜 일이 생겼나 보지? 무슨 여기 오지 못할 어떤 사정이 생겼나 보지? 이렇게 첫째 날은 넘어갔어요.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이 자리에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식사에 미리 작전을 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새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거기도 그 월삭을 드리지 않습니까? 초하루에. 그래서 또 월삭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 가족들이 또 오라고 해서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미리 요나단과 다윗의 작전이었지 않습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러한 작전을 짜면서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서 있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정말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하얗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러한 주위의 그러한 사단의 노예가 돼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혹시 이 시간에 그러한 때를 당하고 계시는, 겪고 계시는 어떤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삶과 죽음이 지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삶과 죽음이 붙어 있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끔 그런 자기의 지난날의 삶의 간정을 듣습니다. 아, 정말 그러셨구나. 삶과 죽음이 붙어 있는 순간이 있었구나. 어떤 분은요, 권총을 여기다 갖다 대대요. 권총을. 우리 같이 죽자. 권총을.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한 번은 등에다 이렇게 권총을 대더라고요. 등에 할 때는 안 보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권총을 여기다 대니까, 야, 이거 정말 삶과 죽음이 한 걸음뿐이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만큼 절박하고 이만큼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부인의 이 소생아, 내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그에게 늘 끌려다니며 죽을 것이다. 쭉 내려와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것을 보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작전한 것을 이제 실행하게 되죠. 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그가 다윗을 죽일 마음이 확인되면 활을 쏘아 너를 넘어가게 쏘면 너는 가고, 내가 짧게 내 앞에 활이 떨어지게 되면 너는 돌아와도 된다. 내 종이 그 화살을 갖고 올 때 같이 들어오면 된다. 3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저기 넘어가 있지 아니야? 하고 요나단이 아기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종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관계도 접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만 갖고 너무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관계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노회에 저하고 거의 연배가 같은 목사님 사모님이 떠나셨습니다. 사모님이 59세였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사모님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만 참 궁금해요. 이제 앞으로 요번 성탄절인데, 내일이 어제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요번 성탄절에 어떻게 이 목사님 서실까? 기도합니다. 정말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같은 연배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떠날 때가 있는 겁니다. 또한 보낼 때가 있는 겁니다. 보내더라도 나는 또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여러분, 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순종만 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순종으로 다윗을 살리고 다윗의 왕국을 든든히 세우는 데에 일조를 한 것이 아무것도 몰랐던 이 종,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의문이 생기고 의혹이 생길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거기에 순간순간에 나의 모든 의문과 의혹을 드러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과 다윗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당회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해도 안 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중요한 것은 당회가 어떤 일을 기도하고 결정한 것,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한 당회의 일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교회가 평안하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종들이 하는 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종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따라주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이만큼 사랑의 교회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교회 건축을 지금 해나가고,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일에 무조건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옛날에는 안 했는데? 제가 들은 거 없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게요, 이거 하다가 교회가 쪼개지는 게 당 회원들끼리 쪼개집니다. 의견이 달라서. 제가 조장로니 이제 냉면 한 그릇 사드릴 거야. 요 아침. 아니 정말 감사해요. 정말. 예.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아요.